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단과도 같은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하겠느냐. 내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밀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이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주인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평안한 한 주셨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이 시작된 이래에 최대 1일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보통은 그 감염 확정된 환자 알리는 문자가 이렇게 띄엄띄엄 오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요 연달아서 막 5번이 울리고 6번이 울리고 그런 아주 깜짝 놀라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두렵고 답답하고 그렇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럴 때일수록 확실히 세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염 예방에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염 수칙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고 또 잘 수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내 마음의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방역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두려움, 답답함 이런 것들, 그 모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답답함을 몰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주변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이 납니다. 진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순간에 증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코로나 안 걸리게 해달라,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물론 드릴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 주변의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강림절 절기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날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강림절의 원 의미라면 오늘 우리 시대의 강림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혼란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강림절,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강림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안에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나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영,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대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 있든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오늘 다윗은 먼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 나의 요새 되신다, 이런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말씀 가운데 동의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은 무너지는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이 상황은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평안하게 넉넉하게 앉아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6절에 보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세 번역이라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오직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개역개정 본문인데요. 자,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크라는 원어입니다. 이 뜻은요, 참으로, 진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 앞뒤 상황이 정반대인 상황일 때 이 아크, 오직, 그럼에도 참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쓰러져가는 담을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쓰러지고 무너지는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방에서 공격자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감언이설로 사람을 속이지만 뒤에서는 저주하고 트집을 잡아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이 위기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구원자라 그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절, 4절의 말씀이 혹시 우리의 상황은 아니십니까? 내가 이루어 놓았던,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예기치 않게 무너지는 상황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호심탐탐 노리며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호시탐탐 노리며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무너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먼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다윗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믿음은 다 빼앗기고 두려움과 공포와 답답함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은 모두 다 저울에 달려놀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되은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과 7절의 전반부와 8절부터 12절까지의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절과 7절까지는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어려움 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낸 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것이 부질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던 낮던, 내가 돈이 많던 적던, 내가 명예가 있던 없던 간에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욕심이 많아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세상 것은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기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 휘청거리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힘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의 플랜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는 휘청거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요, 또 인기가 많은 연예인일수록 필수적으로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정신과를 필수적으로 가요.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정신과 병원이 많습니다.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부가 많고 살기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떨 때 불안하십니까? 사업이 잘 될 때 더 불안하대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업이 잘 될 때 더 불안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들, 내 자리, 명예, 돈, 내가 세운 플랜,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흔들리는 문제 앞에서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라서가 아니랍니다. 방패가 될 수 없는 입김과 같은 세상 것들을 내 마음에 붙잡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진짜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방패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다윗은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시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오직 유일한 확실한 방패이심을 이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되시는 것일까요? 그가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이기에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분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해 주시기에 다윗은 그 사랑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방패되심을, 반석되심을 깨달은 후에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내 계획,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은 100% 살아지나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야단치시나요? 너 왜 똑바로 못 살아? 야단치시나요?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방패 되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위로하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여러분, 성격이 거칠고 막말하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받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얻으려 하면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변치 않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때론 억울한 마음을 쏟아 놓으셔서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0년 강림절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방패 되시는,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입김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가볍습니다. 내 문제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세상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넘어지는 그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있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셔서 오늘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날 위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강림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